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하고,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집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닌 변화되어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몸이셨기에 이 굳게 닫아둔 문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쑥 들어오신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이 생각만 잔뜩 하시면 꿈에 돈이 좀 둥실둥실 떠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려나, 어떻게 하면 주님 음성 한번 들으려나, 내 마음속에 열망이, 간절한 소원이 주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이런 소원이 좀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주에요, 저희 아들 녀석이요, 아침에 깨어나더니 아빠 오늘 자다가 할아버지 꿈 꿨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기의 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하고서 달려갔는데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더니 점점 멀어져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울면서 할아버지 하다가 잠에서 깼대요. 근데 4년이 지나도록 이 아들 된 저는요, 아버지 꿈 한 번도 못 꿨어요.
근데 그 녀석은 할아버지를 꿈꾸고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보다 더 큰 모양이구나.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꿈에 보였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거실에 이 탁자에 앉아서 이 거실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저희 가족들 다 찍은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 저희 아버지 사진 보면서 얼굴 보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한 모양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부활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 뵐 수만 있다면 꿈에서라도 생생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저녁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제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지난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죄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눈으로 주님을 봐야지 믿겠다.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겠고 그 옆구리에 내가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좀 만져봐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도마야 옛다 봐라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도마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8일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집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8일 동안에 도마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긴 뭐에 나타나, 사시기는 뭐에 사셔. 다시 사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우리에게 다시 오시지 않는 거야. 제자들이 본 것은 아마 환상을 받겠지,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해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마는 당장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이쯤 되면 말이에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주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 갔어요.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서 한 반수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뭐 했냐 하면 갈릴리 자기 동네로 다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우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방구,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죄송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그냥 고기잡이 어부가 됩니다.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원상복귀한 겁니다. 되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먼 발치에서 이제 배를 이 무트로 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한번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면서 무트로 뛰어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그날, 그 아침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떡과 이 고기를 구워서 주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드시고 또 이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드십니다. 아침을 잘 먹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왜 주님은 나한테만 저렇게 물어보시지? 왜 세 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물음을 묻는 것이지? 아마 주마등처럼 휙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나만 꼭 집어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은 3번이나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3번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아닙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어떤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너 베드로 다 버릴지언정 너는 버리지 않겠다며?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할 때도 너 분명히 나한테 말했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너 입이 있으면 말 좀 한번 해봐. 결코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어떤 제자들에게도 며칠 전에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미안해할까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나타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싹 잊어버려 주셨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허물과 그 잘못들을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괜찮다.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지 뭐. 지나간 일들에 매이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야.
지나간 너희들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 지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고 지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아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주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의 기도,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배워서 주님이 제자들의 그 어떤 잘잘못도 기억하지 않으심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잘못을 했거들랑 그들의 모든 잘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어디를 뒤져보셔도 제자들이 단 한마디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일을 주님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날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의 단 한마디 그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잘잘못 따지지 않으시고 야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내가 다시 너를 믿어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투성이요 실패투성이요 언제나 믿음의 실패자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낙제자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항상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언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용기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다 덮어주면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들의 꺾여질 대로 꺾여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은 덮어주고 또다시 언제라도 다시 기회를 주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넌 다시 할 수 있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다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3번이나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갈릴리까지 또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믿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 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마처럼 아직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는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분이라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고 나도 부활의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야단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믿어주시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고기잡이 하던 그 어부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다시 그들을 갈릴리에서 일으켜 세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러 모아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일산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잘잘못을 따져 야단치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의 마음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믿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꿈에라도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갈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꺾여진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낙담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원하고 좌절하는 마음속에 큰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금 예루살렘 약속하신 그곳에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